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참 듣기 좋은 말 가운데 하나 은혜라는 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혜를 입는다. 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은혜를 입으면 참 은혜를 받으면 좋은 것인데 감사한데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좋은 말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요한은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소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몇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 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류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 빠져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좋지 않은 마음들, 그래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작정하시고 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리고 120일 동안 물이 거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내려서 단순히 하늘에서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늘을 궁창이라고 표현하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이 곧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과학자들은 수증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성경에 하늘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노아 홍수가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가운데 옛날 인디언들의 고대 벽화에, 동굴의 벽화에 그림을 보면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태양을 그리기를 동그랗게, 우리 보통 태양을 그리면 동그랗게 그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기도 동그랗게 보이고, 그런데 타원형의 태양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에 비가 오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비가 그치고 나서 그림은 태양을 동그랗게 그려지는
왜냐하면 하늘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태양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비추지 않고 물을 통과해서 비추기 때문에 굴절이 돼서 태양이 이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래서 그런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죠. 또 인류의 수명도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서 인생이 잘 살면 120까지다라고 될 정도로, 그 전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많이 살 때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969세를 살다 죽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많은 분들이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잘 산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홍수에서 물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노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하면 이 구절을 떠올리는 것이죠. 노아는 의인이었고 또 완전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하나님 보실 때 노아 얘는 됐다, 그래서 얘는 심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생각입니다. 자, 6장 9절 한 절 앞에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야기 전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게 먼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되었다는 것이죠. 노아가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런 것이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뭔가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노아가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성격입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신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 속의 세리장. 당시의 세리는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직접 와서 세금을 건 건 잘 지리도 모르고, 사람들도 또 그 사람들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리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세리의 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리를 뽑아놓고 세리에게 월급을 주잖아요. 일을 했으면 일한 만큼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지 않은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수는 뭐냐면 세금
자기도 일을 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그 세리의 집을 유지하려니까 뇌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자기가 이 조금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받아야 될 만큼 받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세금을 징수를 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또 뇌물도 갖다 바치고 자기도 먹고 살고, 이러다 보니 이스라엘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받으면서 풍미를 취하고 또 강제로 세금을 낸 형편이 아닌데도 강제로 빼앗고 이런 일들을,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세리들의 장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삭개오가 미웠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어요. 길을 지나가다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회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하는 은혜고 찾아가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우리 노아 이야기했을 때 노아가 의인으로 또 당세의 완전한 자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무언가 노아에게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노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보다 더 정말로 정확한 신앙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주님이 되시는데 주님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인간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인간만으로는 예수님에게 부족한 것이죠. 인간으로서만이라면 그건 부족한 것입니다. 인간이시면서 또 참 신이셔야 되죠.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었냐? 라는 질문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결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이 이후에 바로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다고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가로막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안 됩니다. 못 가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길을 막아서는 베드로의 모습을 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네가 막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나서, 베드로가 뭔가 뛰어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 네가 신앙 고백했는데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베드로를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자,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씀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모든 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부터 그 은혜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보호하심,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 이 모든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넘치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인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넘쳤다.
넘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잔에 가득 찬 정도. 그냥 심하게 흔들면 조금 넘칠까 말까 하는 그런 정도로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가득 찬 것만 해도, 잔에 가득 찬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좋을 텐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뭡니까? 잔에 가득 찬 정도가 아니고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넘쳐 흘렀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채우고도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데,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비방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자리에 증인으로까지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고, 폭행자였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주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있다.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신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후에 나보다 악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나보다 더 구원받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냥 적당히 주시고 만 게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본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은혜 베푸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족한 은혜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기억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강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어지고 나서 이제 그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기도했을 때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이후로 눈에 약간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고 사단의 사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 겟세마네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정말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질병이 나에게서 없어지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응답은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아, 네 지금 그 질병을, 네 병을 고쳐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는데 아니야.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은혜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참 많이 제약이 되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아니고 질병이 아니고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곧 사단의 사자가 있는 것이 바울에게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혹여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에 제약이 있지 않도록, 제한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로 인하여서 성교가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에 있는 그 가시는 바울에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고통, 그것은 우리를 벌주시면 우리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최상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최적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 모든 것이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로 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고,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정말로 살아있는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늘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감격하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